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도 저희의 완악한 죄성까지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붙들리어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살피는데요. 서신의 형식으로 따지자면 오늘 부분은 이제 끝 인사에 해당합니다. 유다서는 이 한 장, 저희들이 지금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경고와 권면 그리고 위로와 찬송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타락과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로서의 의미보다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혼란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금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심정처럼 그가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호하사라는 단어는 마치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 자신도 회의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가 점점 죄를 죽이고 의를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오직 죄를 죽이고 의로 말미암아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강했다면 그것이 점점 더 옅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단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기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 기준인 도덕적 완전함, 소위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이시라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온전히 받아 주시고 다시 그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떠한 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용서하는 자리.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장면을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끝나면 그분의 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써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립니다.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개혁주의자들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구원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같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끝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성도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성도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그렇죠,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유다는 확신 있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흠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다시 일으키며 세우시며 마침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우리 새벽에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